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이사야서 6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헵시바와 뷸라의 축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헵시바라는 말이 너무 좋은 거예요. 뷸라라는 말이 너무 좋은 거예요. 헵시바 뷸라 4절 말씀 보니까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이게 중요한 거죠. 다시는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버림받는다라는 게 참 마음 아프잖아요. 그렇죠? 버림받는다. 회사에서 버림받는다. 회사에서 20년 30년 충성했는데 회사에서 버림받는다. 또 요즘은 뭐 기르던 강아지들도 막 버리더라고요. 자, 그럼 큰일 안 되죠. 어쨌든 버림받는다, 참 서글픈 일이고 슬픈 일인데, 자, 우리 인생 속에서는 이렇게 버림받는 것 같이 그런 인생들이 있어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는 바로 이렇게 황무지라고 하는, 오늘 황무지라는 게 정말 아무것도 우리에게 유익을 주질 못해요. 황무지가 뭐 곡식을 심을 수도 없고 뭐 척박한 땅이고 아무것도 나지도 않고 있어봐야 소용도 없는, 만약에 있다 그러면요 팔리지도 않는 뭐 맹지인데다가 아무것도 나지 않고 돌로 되어 있는 것이고, 상식적으로는 요즘은 그런 땅이라도 서울에 있으면은 몇백억일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진짜 제가 보니까 저 강원도 끝에 뭐 경상부터 끝에쯤 가니까 평당 1,000원짜리도 아직 있대요. 평당 뭐 5,000원, 2,000원도 있대요. 서울에는 평당 500만 원, 뭐 1,000만 원 하는데 평당 1,000원짜리 땅도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맹지입니다. 그리고 자연보호지역입니다. 살 수가 없어요. 사도 개발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샀다가는 다시 팔지를 못하는 그런 땅도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버림받는다라는 것과 황무지라는 삶이 어쩌면 우리 삶일지도 몰라요. 우리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헵시바와 뷸라,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신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나를 기뻐한다. 뭐 기뻐한다는 얘기는 너무 많이 있어요. 뭐 제가 뭐 예와 자주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그 학교 다닐 때 제 친구들은 월요일 날 수업을 들으면은요 다 졸았거든요. 신학생들은 주일 날 너무 공사를 많이 하니까 월요일 날 수업이 있는데 월요일 날 그렇게 졸려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그런 거 뻔히 아니까 자는 신학생들 건들진 않아요. 그냥 수업을 하셔야 되니까 쭉 하는데, 저는 눈을 부릅뜨고 선생님 수업을 들었어요. 월요일 날 기어이 들었어요. 저도 졸려 죽겠는데. 그러니까 한 60명쯤 되는데 제가 선생님 교수님 말씀을 열심히 따라 들으면서 심지어는 몇 줄 읽어온 거 가지고 막 질문도 해주니까 선생님이 신나하시더라고요. 교수님이 되게 신나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한 6개월이 만약 4개월 정도,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수업 시간이잖아요. 쭉 지나가는데 거의 마지막 때쯤 되면요 다들 뭐 그냥 김아무개 뭐 이아무개 부르는데, 저는요 7번째인가 8번째였는데 저는요 응? 왔네? 제 이름은 부르지도 않아요. 응? 왔네? 내 눈동자 마주치고 내 생긴 모습이 요 앞에 있으니까 이름도 안 얘기해요. 응? 왔네? 하고 체크해 주시고, 항상 그런 체크하고 한 번도 결석한 적 없어요. 맨날 질문하려고 애를 쓰고, 적절한 질문을 딱 하려고 애쓰고 쓸데없는 질문은 절대 안 하고. 그런데요 학기가 끝날 때가 되니까 A+ 주더라고요. 진짜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망쳤어, 아무래도 아마 B0나 B- 나올 것 같아. 그런데 A+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교수님은 중간 기말고사 빵점, 그러니까 야 이거 얘 진짜 이렇게 못했냐 할 정도로 못했겠죠. 아마 조교가 채점을 하는데 조교는 뭐 가감없이 다 빵점 했겠죠. 근데 선생님은 딱 보고 최종 점수 주는 사람, 얘가 왜 중간 기말고 성적 보니까 이게 중간 기말 진짜 못 봤네. 근데 교수님은 수업 시간에 네 해주는, 그리고 이게 여러 수업할 때 적절한 질문을 딱 해주고 졸지 않고 열심히 선생님 질문을 따라가 주려고 하는 저를 보면서 감동하셨는지 A+ 주더라고요. 하나의 비유인데, 선생님이 나를 기뻐한다 라고 했을 때, 교수님이 나를 기뻐한다 그랬을 때 A+도 나와요. 그런 것도 있지 않겠어요? 자, 결혼하게 됩니다. 남녀가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면요 그 남자는 그 여자를 책임지려고 그러고 그 여자는 그 남자를 책임지려고 합니다.
기뻐한다는 게 그래요. 기뻐. 뭐 옷을 사줘도 밥을 사줘도 돈 아깝지 않아요. 왜? 내가 기뻐하니까. 내가 기뻐하는 그 남이고 내가 기뻐하는 그녀니까 돈 아깝지 않습니다. 그게 사랑이거든요. 누가 누구를 기뻐한다는 게 얼마나 큰 일인 줄 아십니까? 요즘은 애견을 많이 키우잖아요. 애견 하시는 분들 보면요, 사람보다 잘 먹더라고요, 강아지들이. 와, 뭐 이렇게 무슨 뭐 사료 정도가 아니에요. 뭐 사료에다가 뭐 그냥 참치 같은 걸 막 섞어가지고 개가지고 막 주고 보면은 그 비용도 장난이 아닌데, 그 강아지가 자기한테 꼬랑지 쳐주고 자기 오면 반가워해주고 그래서 얘 살타주고 좋아해준다고 아낌없이 그 비싼 사료와 그런 참치 사료를 갖다가 해서 섞어서 주기도 하고 막 목욕도 시키고 이발도 시키고 목욕도 시키고, 정말 사람 어디 아파서 병원 가는 것도 큰일인데 그 강아지를 안고 병원 가서 주사 맞히고 별일을 다 해요. 물론 이제 나쁘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들면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애견, 자기가 사랑하는 애완견 하나를 또는 애완묘 하나를 사랑한다 하더라도, 이 기뻐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애를 쓰고 돈 아까워하지 아니할진대, 여호와께서 나를, 우리를, 도리교회를 기뻐하신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오늘 헵시바와 뷸라라,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이고, 여호와께서 우리 신랑과 신부처럼 내가 너와 결혼한 바, 내 땅이 바로 내 삶이 여호와 하나님과 결혼한 바 된 삶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 놀라운 거 아닙니까? 결혼한 바 된다. 자, 여러분 뭐 삼류 드라마뿐만 아니라 인류 드라마에 이르기까지 보면요, 어떻게 신데렐라들이 있잖아요. 보면 정말 못 배웠고, 그리고 정말 가난한 삶이고, 부모님 일찍 돌아가셨고, 근데 그 주인공 속의 회장님 아들은 뭐 항상 그러잖아요. 삼류 드라마인지 인류 드라마인지 모르겠지만 회장님 아들은 왜 저 아가씨를 왜 이렇게 이뻐하고 사랑하고 좋아하고, 그러다 결국은 수많은 경쟁자를 물리치고 다 결혼하잖아요. 어쨌든 뭐 별로 이렇게 삼류 드라마 인류 드라마 제가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어쨌든 간에 그 재벌 회장님 아들이 그 아가씨를 좋아하니까, 기뻐하니까,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이 아가씨가 아무것도 없는 삶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그 사랑을 얻어서 정말 그 지위도 올라갈 수도 있고 성공하는 인생도 될 수 있는 거 우리가 보잖아요. 그걸 추구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그냥 나는 백마탄 왕자님만 만나야 돼, 이거 하자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비유를 말하는 거예요. 비유를.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면, 여호와 하나님과 내가 결혼한 바가 된다면 내 인생은 얼마나 멋진 인생으로 바뀌어질 것인가, 그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출신 성분이 역시 좀 연약하십니까? 아니면 외모나 용모가 정말 내 얼굴로는 안 될 것 같아 하십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 얼굴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제 용모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제 키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저요. 근데요, 너무나 감사한 거는요, 하나님은 고한현 목사 이 마음, 이 중심, 이 믿음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만큼은 너무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들에게 젊은 청년들에게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은 순종하는 것 같고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려면은요, 순종을 글쎄 뭐 한 번, 두 번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나 순종했는데, 성경 읽으라 그래서 성경 읽었는데,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했는데, 예배드리라 그래서 예배했는데,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로는 안 된다고요. 여러분의 생애를 걸고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내 전체의 삶을 드리고 주님께 나아가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순종이 한 1000번은 있다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렇게나 많아요 그러는데 있어요. 진짜로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제가 뭐 시간이 짧아서 그렇지 제가 순종이라는 얘기를 얘기하자 그러면요, 너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요, 도리교회가 건물이 있다가 너무너무 어려워졌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낙심하고 된 게 뭐 있어 어느 천년에 대해 하고 다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있던 건물도 팔아야 됐고, 더 그것도 줄여야 됐고, 빚을 감당해야 됐고, 줄여서 이사 갔던 시절이 선주지동입니다. 선주지동에서 갔는데 그냥 간 게 아니고요, 배포도 커요. 교인 30명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월세 385만 원인 데를 계약을 했는데,
제가 미쳐서 제가 쓴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거기를 가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가슴이 황망하고 하나님 앞에 삐지고, 하나님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다 건물이 있었어요. 그 건물을 팔아서 포 띄고 차 띄고 다 빚 청산하고 다 부채 감다 버리고 돈이 없는 건 아니었어요. 무려 2억이나 남았어요. 2억이 있었어요. 2억이 있었고 그 돈을 가지고 간 거예요. 근데 교인 30명 가지고 월세 385만 원 하는 교회를 거기를 얻어서 간다는 건 미친 짓에 해당됐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곳에 가라고 하셨어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는지. 하나님 왜입니까? 왜? 거기 가면 망합니다. 거기 가면 있는 돈도 다 없어집니다. 근데 왜 거기를 가라 하십니까? 그 순종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많은 순종이 수천 개가 있었는데 그 수천 개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끝났겠지 싶은데 또 숙제를 주셨습니다. 그때 너무나 마음이 고통스럽고 힘들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때 그 순종하는 과정 중에도 그냥 왜 관영 목사 왜 그걸 또 해서 어쩌고 저쩌고 시비 거는 사람도 엄청 많았어요. 어쨌든 제가 목숨 걸고 내 있는 거 다 털어놓더라도 내 그냥 순종했다라는 그거 하나만 남기고 싶었어요. 여기서 망하면 이제 끝나면 끝날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선주지동에 갔어요. 계양구 선주지동에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385만 원 하는 그곳을 계약을 했습니다. 갔습니다. 이제 많은 얘기가 있지만 어떤 얘기가 있느냐. 겨울에 갔어요. 근데요, 한겨울에 첫 예배를 드리는데 이 강대상에서 십자가에서 벽에서 꽃냄새가 나요. 그때 그것을 기억하는 교인들이 있으실 겁니다. 이거는 정말 이거는 훗날 우리 도리가 뭐 10만 석이 된다, 뭐 70만 석이 된다, 이거보다 더 놀라운 일이에요, 사실은.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꽃냄새가 나요. 막 아카시아 꽃 같고 백합 냄새 같기도 하고 신선하면서 그냥 너무 향그러운 냄새가 4가지에서 5가지 정도 색깔이 나는 그런 꽃냄새가 막 그냥 강대상에서 나오고 십자가에서 나오고 벽에서 나오고 막 나오는 거예요. 한겨울에 어디에 꽃이 있습니까? 뭐 어디서 누가 이렇게 뿌린 것도 아니고. 근데 그 냄새가 진동을 했어요. 예배드리는 모든 교인들이 코에 느낄 정도로 진동을 했고요. 아마 저 그때 그 시절을 기억하시는 분은요, 고한영 목사가 제가요 예배 끝나고 나서도 신기해서요 제가 이 벽에 달라붙어서 이렇게 하고 냄새 맡은 거 기억나시는 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가까이 가서요 벽에다 이렇게 코를 대고 몸을 이렇게 하면서 이게 왜 여기서 나는 거야. 맨 뒤에 앉아있는 교인들에까지 그 꽃향기가 나면서 막 진동을 하는 그거를 갖다가 예배가 끝났는데도 식사를 하는데도 계속 그 냄새가 진동을 해요. 그리고 교인들에게 제가 올라와 보라고, 강대상에서 나온 냄새 맡아보라고, 내가 뭐 뿌린 거 아니고 꽃꽂이에서 나 꽃에서 나는 냄새도 아니라고 하면서 다 맡아보라고. 얼마나 그 냄새가 나는지. 무려 3주간이나 지속됐어요. 그게. 이건 기적에 해당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우리 그때 아마 저를 포함한 우리 교인들은 이건 기적이니까. 왜냐하면 꽃향기가 그렇게 누가 뿌린 것도 아니고 꽃꽂이에서 나는 꽃냄새도 아닌데 그렇게 진동할 정도로, 그리고 심지어 예배 끝나고 뭐 밥 먹을 정도가 아니라 집에 가고 한 3시 4시까지도 냄새가 나요. 계속해서 그렇게 3주간이나 계속해서 꽃냄새가 났던 그 사건이 있거든요. 잊지 않기 위해서 제가요 진짜 막 벽에다가 코를 막고서 대고서 막 냄새 맡으면서 냄새 맡아보라고 신기하다고 하면서 막 하면서 제가 그걸 만끽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였냐면 미친 짓이었는데, 아마 이 세상에 그 어떤 목사도 절대로 100명이어도 1000명이어도 절대 그것을 계약 안 할 거고 그곳으로 가지 않을 것인데 미친 짓을 했습니다. 미친 짓을 해서 그곳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거예요. 여호와께서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재하실 때 기뻐하시거든요. 자, 그럼 우리 이제 교인들은 예를 들자면은 저런 냄새가 나니까 이제 여기 자리에서 이 선주지동에서 교인이 막 500명 되고 1000명 되고 뭔 일이 있나 보다 막 기대할 거 아니에요. 3주간 동안 꽃냄새가 진동했고요. 거기서 2년 있는 동안 아무 부흥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이 내 말에 너희가, 고한영 목사가 또 도리교회가 순종했구나 하고서는요 증거로 하나님 3주 동안 꽃냄새를 향기를 하게 하셨고, 그 2년 동안 거기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보증금을 다 소진했습니다. 월세로 다 나갔습니다.
가지고 있었던 1억 5천만 원 다 썼습니다. 5천만 원 보증금이었고 1억 5천 가지고 있던 돈도 다 써졌고, 하나님은 내 손에 빵원 10원 한 장도 없게 만드셨습니다. 많이 울었죠. 하나님, 꽃냄새로 증거,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기뻐하신다는, 이 순종을 네가 했구나, 그걸 기뻐하셨던 거예요. 근데 현실은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그곳에 있는 가운데서도 떠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낙심하니까. 뭐야, 꽃냄새 났는데 왜 안 돼? 하는 분도 있었어요. 어쨌든 자, 그 과정을 지나서 2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곳에 가서 모든 고생하고 보증금 다 까먹고 정말 월세 그 큰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워하다가 결국은 이곳 부평구 삼산동 77-3번지로 오기 위한 또 과정을 하는데 단 10원 한 장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랬어요.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그때도 저 사실 자연인 하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돈도 없었고 교인도 없었고, 있던 교인들도 선주동에서 거의 다 보증금 다 까먹고 없는데 다시 한다라는 게 불가능해 보였기 때문에 제가 금만둔다고 해도 누구 하나 뭐라 할 사람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 마지막입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돈을 저는 다 긁어 모으겠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제가 카드 대출을 받았어요. 카드 대출을 받아가지고 카드 대출 3천만 원을 받았어요. 이거 신용, 이거는 이자가 장난 아니에요. 카드 대출은. 그거를 받은 게, 그러니까 마이너스 3천으로 시작한 거예요. 마이너스 3천으로 여기 보증금 2천만 원 들어가고, 여기에 저기 권리금이 있었어요. 1천만 원을 주고, 그 3천만 원을 주고, 이 부평구 삼산동 77-3번지에 마이너스 3천만 원을 가지고 이곳에 왔습니다. 여기에 와서 하나님, 여기에서 또 끝난다면 진짜 나 이제 산으로 갈 테니까 나를 말리지 마옵소서. 이제 하나님이 다 증거케 하신 거, 순종하게 하신 거 다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곳이 부평구 삼산동 77-3번지가 마지막입니다 라고 딱 하는데 하나님이 상담하라 라고 명령하시는. 알겠습니다. 또 순종했죠. 알겠습니다. 야, 상담하라는 말씀이 떨어지기 무섭게 그 주간부터 전화가 오기 시작해요. 전화가 오고 상담이 오고 전화 오고 상담이 오고 전화가 오고 상담이 오는데 1년 반 동안 제가 몇 명 했는지 아십니까? 1,000명을 넘게 상담했어요.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상담하면서 하루에 전화 통화를 10통화를 넘게 했는데 한 통화당 1시간이에요. 여러분 11시간 상담할 수 있겠습니까? 귀가 찢어지는 줄 같고요. 귀가 먹먹먹하고요. 그 앓는 소리잖아요. 목사님 저 여기 아프고 저 귀신이 이렇게 괴롭히고, 목사님 이렇게 문제가 있고, 지금 남편 이혼 문제가 있고, 자식이 속색이고, 이런 문제를 1시간 동안을 갖다가 11통화 12통화를 해보세요. 미칠 거면 내가 미치는 것 같아요. 진땀이 나요. 상담이 딱 끝났을 때 이거를 1년 넘는 동안 몇천 명을 했다고요. 1,000명이 훨씬 넘었다고요. 그렇게 순종을 했어요.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순종이 1,000개가 넘는다고요. 선주지동에 있는 모든 갖고 있는 돈을 하나님은 그 돈을 다 내게로 가져와라. 이거에 한마디로. 너는 빵원이 되어라. 다 내게로 가져와라. 한마디로 너 가진 게 뭐 있냐? 오병이어입니다. 주님께 드리겠나?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네가 뭐가 있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역사를 시작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 내게 있는 걸 내게로 가져오라 하셨던 게 선주지동에서 있었던 일이고, 그렇게 해서 그나마 있었던 2억 원 다 보증금까지 포함해서 보증금까지 다 까먹었어요. 왜냐하면 보증금을 까내기 시작했으니까. 있던 1억 5천만 원 다 들어갔고, 그리고 보증금 5천만 원도 까먹어서 다 잃어버렸거든요. 그런 시절이었고, 여기 와서 1,000명이 넘는 동안 상담하면서 정말 고문 아닌 고문이었는데 저를 이해해주는 교인이 있었을까요? 그냥 목사님 힘든가 보다만 했지, 제가 얼마나 사투를 벌이고 있는지 아는 사람 별로 없을걸요. 그냥 제가 늘 웃으면서 그냥 하고, 그 가운데도 그냥 교인들 기도해주고 그냥 이렇게 했지만, 설교했지만 정말 정신력 하나로 버텼던 것 같아요. 11시 12시까지 상담했어요. 아침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그리고 또 이제 오프라인 상담까지 해서 이제 안수하기 시작하면, 그때 영상 같은 찍힌 거 보면은 그건 여러분 일도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 진심을 하다 보니까 남의 교인인데 2시간 동안 3시간 동안 귀신 들린 사람 손 얹고 기도했어요. 이런 거를 하루 왼종일 했다고요.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하시니까 했어요. 하나님 제발 이것 좀 놓아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죽겠어요. 허리가 얼마나 활처럼 휘는 것처럼 아픈지, 손이 막 이게 심줄이 다 터져나가서 죽을 것처럼 아픈지, 이게 하나님이 저를 도구 삼아서 성령의 능력이 나서 사람을 고치는 것 같지만은요, 이 도구로 쓰여지는 게 얼마나 아픈지 알아요, 여러분요? 여러분, 도끼로 나무를 베잖아요. 그 도끼가 찍혀지잖아요. 도구지만 도끼가 도구지만 찍혀질 때마다 그 도끼가 얼마나 아픈지 아십니까? 뜨거운 불못불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 뜨거운 불못불한 도구가 얼마나 뜨거운지 아십니까? 그 고통과 그 아픔, 그 눈물의 시간을 지나왔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전에도 수천 번의 그런, 제가 이야기하자면 진짜 1시간 2시간도 될 수 없는 10시간 20시간 간증할 만한 얘기에 순종을 1000번을 지나왔는데 선주지동 사건이 있었고, 여기 와서 1000명이 넘는 상담을 하게 하시는 그 사건이 있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은사를 그때부터 부어주신 거예요. 제가 이렇게 너무 고단한 가운데 탁 지쳐서 잠을 자는데, 제 잠자는데 예수님이 걸어오시더라고요. 제게 걸어오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제 머리에다가 두 손을 딱 얹으시더니 딱 손 얹고 하시는데, 그 두 손에서 그 권능이, 성령의 불이 제 머리로부터 막 쏟아져 들어오는데, 막 내가 견뎌낼 수 없는 불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몸으로. 그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것이 성령의 권능이란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로부터 제가 권능이 생긴 거예요. 은사가 권능으로 바뀌었다고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오늘의 일까지 여러분 다 아시죠? 제가 지금 있는 모든 은사와 능력들이 예사롭지 않다라는 거 아실 겁니다. 어쨌든 자, 그런 순종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산다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은 과연 하고 계십니까? 기도하라는데 기도하십니까? 감사하라는데 감사하십니까? 순종하라는데 순종하십니까? 교만하면 교만을 버리라 하시는데, 내가 무슨 교만해 하고선 여러분 또 나도 나름대로 잘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무슨 교만이라 하십니까? 그러십니까? 하나님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로 교만하다 하시면 네 맞습니다, 내가 교만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교만을 씻어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릇이 되게 해주시고 나를 내려놓는 게 중요한 거예요. 도리교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고한영 목사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 도리교 교인들은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걸 원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이 고한영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도리교의 모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청년들을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도리교회가 부흥하는데 가만히 쫓아만 가면 되는 게 아니라고요. 순종해야 된다고요. 많은 분들은 그냥 고한영 목사 열심히 기도하잖아, 능력 받았잖아, 뭐 되는 것 같아. 그런 게 아니라고요. 내가 섬겨야 됩니다. 내가 낮아져야 됩니다. 내가 나를 비워야 됩니다. 내 생각 가지고 바뀌어야 된다고요. 교회 부흥하면요, 우리는 머릿속에 이런 생각, 교회가 부흥하면 나도 한 자리 차지하겠지, 나도 부자 되겠지. 부자 돼요. 성공하는 거 맞아요. 근데요, 여러분이 겸손하지 않으면, 온유하지 않으면, 충성되지 않으면 그 축복 안 주셔요. 많은 사람들은 그냥 도리교회가 대학도 세운대, 병원도 세운대, 말씀 성전 세워진대, 개신교 성지가 된대, 놀라운 역사하면 와, 내가 기관장이 되겠구나, 내가 무슨 높은 지위가 되겠구나, 그리고 내가 돈을 긁어들이는 그 자리에 있겠구나, 이것만 생각하고 있다고 해요. 이것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그러면 아멘, 기도해야 돼요. 새벽 예배 나와라 그러면 아멘, 힘들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수예배 나와라 그러면 수예배 하는 거예요. 금예배 나와라 그러면 금예배 하는 거예요. 말씀 읽으라 그러면 말씀 읽는 거예요. 고한영 목사처럼 하루아침에 될 수는 없겠지만은, 고한영 목사 그 기도하는 게 힘들다라는 걸 알면요, 위에서 기도와 같이 중보기도 해야 되는데 과연 중보기도 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우리 도리교회 주시고자 하는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과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자 원하셔요. 이번 주에도 우리 간증하시죠? 여러분, 우리 간증하실 분 많은데 제가 이렇게 손 놓고 기도하면요, 저는 지금 도리교회 교인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앞으로 도리교회는요 부흥할 수밖에 없어요. 왠지 알아요? 고한영 목사 손에 주신 권세, 권능이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질병이라도 다 고칠 수 있는 거 주셨다고요.
아마 우리 도리교회 교인들은 믿지만 남의 교인들이 어쩌다 우연찮게 저희 도리교회 설교를 들으면 저 목사 무슨 저런 말도 안 되는 뻥치고 있나 할지 모르지만 몇 달 뒤, 몇 년 뒤에 그들조차도 다 알게 되고 전 세계 사람도 다 알게 되고 대한민국 목사들도 다 알게 될 거예요. 고한영 목사 손이 하나님이 불치병 고치는 역사 주셨어요. 의사가 못 고치는 난치병 고치는 은사 능력, 권능, 신윤사 치유 능력 주셨다고요. 더럽고 촉한 군대마귀 귀신들 다 쫓아낼 수 있는 권능도 주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게 그 주셨기 때문에 이 지금의 이 시간들,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날짜의 시간까지 우리 모든 도리교에 속한 모든 교인들이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지금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딱 내려놓는 거.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를 못한다니까요. 내려놔야 되는데 내려놔야 돼요. 내가 누군데 내가 뭐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고한영 목사처럼 미쳐야 돼요. 여러분 2억 원 땅바닥에다 버리라 그러면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건 분별은 해야 돼요.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남의 호주머니에 집어넣으면 안 돼요. 사기꾼 호주머니에 집어넣으면 그거는 바보짓 한 거고요. 그거 말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인데도 순종 안 하는 사람 많아요. 저는 하나님의 명령인지 하나님의 뜻인지를 100번 1000번 담근질 해봤고 확인해봤고 하나님의 뜻인 것을 확인했고, 그리고 저는 미친 사람처럼 순종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젊은 청년들이 뭐 순종한다 그러면 제가 사실 속으로는 웃어요. 그냥 과연 해낼 수 있을까 하고. 그러니까 제가 지켜보고 응원은 하지만 쉽지 않을 텐데 시행착오가 수천 번 있어요. 넘어지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근데도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또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또 순종하는 게 중요한 거라고요. 그래야만 도리교회 이 역사가 이루어져요. 도리교회 교인이 대한민국만 해도 70만 명이라니까요. 도리교회 대한민국만 해도 70만 명 되는 도리교회를 만드시고자 하나님이 계획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그 거대한 역사를 이루시려면요, 우리 도리교회 교인들이 고한영 목사가 뭔가를 결정하고 또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건데 결정하면 모든 교인들이 거기에 토달지 말고 아멘! 따라와야 된다고요. 제가 독재하자는 거 아니에요. 마음대로 하자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신다고요. 제가 예전부터 하나님께 소망을 둔 기도 제목이 있다 그랬죠. 훗날 전 도리교회 70만 성도가 됐을 때 제가 강단에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도리교회 교인들 어떻습니까? 그랬을 때 누구는 안 하고 누구는 하는 게 아니라 70만 명이 만약 전교인이라면 70만 명이 다 일어나서 제가 가겠나이다 하는 도리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머릿속으로 이성과 상식과 경험과 개측판을 두들겨 가면서 안 할래요. 그건 싫어요. 그건 저랑 취향이 안 맞습니다. 저는 안 갈랍니다. 아니라 모든 사람이 제가 가겠나이다. 물론 뽑아서 보내실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적어도 입술의 고백만큼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라고 손들 수 있는 교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도리교회가 가야 될 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굉장히 엄격한 잣대를 놓고 지금 도리교회 교인들 한 명 한 명들을 지금 이런 과정을 하고 계셔요. 지금 되게 엄격하셔요. 하나님께서 다 한 명 한 명들 잣대를 두고요, 그냥 어정쩡하게 통과하는 사람 없어요. 겸손한지 온유한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지, 또 교회에 그냥 예배 끝나고 하고 도망가 버리는지, 예배 끝나고 나서 다른 교인들 위해서 악수도 하고 커피 한 잔 타드릴까도 하고, 또 남이 누가 보든지 말든지 내가 권사든지 장로든지 말든지 휴지도 하나 주고 쓰레기통도 또 치우기도 하고, 목사님 애쓰시는구나 하고 목사님 커피 한 잔 타다 주기도 하고 애쓰고 그런 게 없다니까요. 도망간다니. 그냥 예배 끝나고 후다닥 가버린다니까요. 예배 끝나면 호다다다닥 가버리는 사람 제가 쓰겠습니까? 주일날, 월요일날, 화요일날, 수, 목, 금, 토 교회 올 일이 얼마나 많은데. 자, 우리 도리교회 교인들은요, 지금 현재 이 시점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도리교회 거대한 역사, 도리 비전을 믿는다면요, 여러분 도리 비전 믿으십니까? 도리 비전 믿으십니까? 아니, 저한테 지금 혼난 교인들 있잖아요. 근데 삐져 있어. 제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구나, 아직도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구나.
고한영 목사가 화난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화났다고요 지금요. 근데 그걸 깨닫지를 못하고 목사님 왜 그런 거 가지고 왜 화를 내 하고서 그런 거에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가만히 있어라. 내가 어떻게 하는지 그들을 가만히 지켜볼 것이다. 너도 가만히 지켜봐라. 오늘 김일림 사모님이 이순자 목사님한테 갔다 오셨는데 우리 이순자 목사님이 그랬대요. 하나님 앞에 안타까워서 그래도 내가 위로라도 하고 격려라도 하고 전화도 한번 넣어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라. 어떻게 하는지 내가 볼 거다. 떠난 교인들이 사실 주인공이에요. 떠났다기보다는 제가 쫓아낸 교인들이 주인공이라고요. 그런데 그 주인공이 새로운 교인들의 10분의 1도 안 되는데 100분의 1도 안 되는데 어떻게 주인공을 만들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이 지금 지켜보신대. 목사님 저 잘못했습니다. 목사님이 오해가 크십니다. 목사님 저 용서해 주시옵소서. 목사님 저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딱 내려놔야 된다고요. 나보다 나이가 많으면 뭔 소용이 있어요. 도리교회 담임 목사 말씀대로 충성하고 나아가야지. 내가 누군데 하면 내가 쓰겠습니까? 도리교 얼마나 많은 일을 해야 되는데 아프리카도 내가 가야 되고 뭐 어디도 탄자니아도 가야 되고 뭐 각 나라마다 제가 보내야 되는데 목사님 저 안 갈래요. 저 사람 보내서 하면 가겠습니까? 교회 얼마나 많은 기관장을 세워야 되는데 목사님 나 연봉 더 안 주면 나 안 할래요. 그런 사람 안 쓴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기업도 이루어주시고 그 사람 뿔도 높여주시고 능력도 주신다고요. 그래서 정말 오늘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요, 정말 헵시바와 뷸라와 같이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바가 되고 하나님과 결혼한 바가 된 삶은 무엇일까? 나의 어떤 이성과 상식과 경험과 모든 것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멈추어라 그러면 멈추는 거고요, 기다려라 그러면 기도하는 거고 기다리는 거고,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는 거고, 순종하라 그러면 순종하는 거고, 너를 낮추라 그러면 낮추는 거고, 그 과정을 해야만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냥이 아니에요. 자, 제가 요즘 마음에 제가 혼낸 교인들 때문에 제 마음이 아직도 좋지가 않아요. 남자들을 혼냈는데 여자들이 안 나오고 있어. 더 화났어요. 제가 내가 아이들을 쫓아낸 것도 아니고 아내들을 쫓아낸 것도 아니고 징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낮아지는지 낮추는지 깨닫는지 변화되는지 더 기도하는지 그걸 보려고 하고 있는 건데,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만드시고자 하시는 건데 왜 하나님이, 왜 목사님이 이렇게 하시는 건가 하고서는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은 알지도 못하고 자기들이 삐져갖고 안 나오고 있어. 제가 노여워하고 있어요. 지금도. 자, 어쨌든 요분들이 샘플이 돼서 깨닫고 돌아온다면, 깨닫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직분을 갖다가 제가 패했으면, 제가 사명을 패했으면 끝났습니까? 그냥 그래도 오는 거예요. 목사님, 도리 비전은 나의 비전입니다. 도리교는 내 교회입니다. 목사님, 그 노여움을 이제 좀 거두어 주옵소서. 목사님, 하나님께 여쭈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동안에 이 문제가 아니라, 목사님 그저 마음에 화가 난 그 사건이 아니라 수많은 산적했던 그 하나님이 봐주셨던 기다리셨던 그것들을 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이 참다가 지금 고한영 목사 그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열받게 하셨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굽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네가 노여운 것이 아니라 내가 노여운이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주일날 얘기했던 말씀이랑 똑같아요. 사실 우리 새로운 교인들도 뜨끈뜨끈 하셔야 돼요. 왠지 알아요? 여러분들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아직 뭘 잘했다 못했다 평가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열심만 있으시잖아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잖아요. 근데 예전에 있는 교인들은 하나님이 그만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만큼 기대가 크셨는데 그 기대에 합당하게 입술의 고백이나 감사나 순종이나 충성이나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나 섬기지를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번에 굉장히 노하시면서 바꾸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바꾸려고 하지는 않고 자기들이 더 삐져서, 자기들이 더 서운해해서
안 나온다면, 제가 좀 한 단계 더 좀 노여할까 말까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진짜 제 노여운 건 뭐냐면 길을 열어주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자격이 없구나 하고 완전히 끊어버리는 거예요. 자, 어쨌든 저 뒤에는 혁재 잘하라고. 혁재 너 말이야. 혁재처럼 좀 뻔뻔해야 돼. 제가 이렇게 제 혁재가 잘못해가지고 저한테 혼을 엄청나게 맞는데 쟤는 뻔뻔하게 계속 나와서 앉아있잖아요. 저 정도쯤 돼야 돼. 잘하고 있는 거야. 그러나 제가 기도 안 해주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어쨌든 잘못했으면 잘못한 것이고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거지만 내 존심 뭔 다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기회 주셔요. 다윗 왕한테 기회 주셨다고요. 하나님 기회 주신다고요. 누구에게든 기회 주신다고요. 그 기회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저는 아내 되는 권사님들한테 나는 아니 자기들이 왜 안 나오는 거야? 목사님 저 우리 남편 혼나도 싸요. 나 버리지 마세요. 열심히 나오면 되는 거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그리고 목사님 화 좀 풀어주세요. 그러면서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삐졌어. 에휴, 참, 어린애도 아니고. 자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만일 오늘 이곳에 오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오늘 이곳에 오신다면, 또는 여러분의 집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담임 목사님이 신방 간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뭐 쓸고 닦고 뭐 요리하고 준비하고 청소하고 먼지 닦고 하고 뭐 어쨌든 너저분하고 지저분하진 않게 할 거 아니에요. 변기도 한번 좀 닦아주고, 목사님 오셨다가 일 봐야 되는데 뭐 너무 더러우면 안 되니까 좀 안에까지 좀 닦고 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곳에 오셨다면 어떡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의 신방 가신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떡할 것입니까? 여러분요, 항상 오늘 이 도리교회 이곳에 예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도리교회 지금 거대한 역사를 하나님 이루실 거예요. 보실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게 홍해바다 갈라지는 역사를 보는 사람 몇 명이나 있을까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200만 백성을 먹이시는 그런 역사를 보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우리 도리교에 계신 분들이 보게 될 거라고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정말 먹이는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는지, 홍해바다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200만 백성이 건너가는지, 소년 다윗이 던진 물맷돌에 골리앗이 꼬꾸라치는지를 보게 하실 거라고요. 아수르 대군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송장되는 역사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실 거라고요. 이 작은 교회가, 남의 건물이 2층에 새들어 있는 이 작은 교회가 저 100억짜리 건물도 사는 역사도, 5,100평 땅을 사는 역사도, 1,200억 원이 채워지는 역사도, 800석 봉헌하는 역사, 3,000석 봉헌하는 역사, 10만석 봉헌하는 역사도, 다목적 70개 교회 개신교 성지 이루는 역사도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도리비전을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라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목숨 걸고 그 길을 가야죠. 여러분요, 생각해보고요, 고민 좀 해보고요. 여러분, 도리교회가 진짜 대한민국에 많고 많은 교회가 있지만 이제 몇 년 뒤에는 이 도리교회 다니는 여러분들이 왜 초대교회 120성도라고 하셨는지 이해를 하실 거예요. 복입니다. 정말 많고 많은 교회 중에 이런 초대교회의 성령의 역사가 함께 있고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권능 있는 그런 교회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나 있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거대한 역사로 우리 도리교회를 그렇게 세우시고, 마치 헵시바와 뷸라와 같이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도리교회입니다. 하나님과 결혼한 바 된 것 같은 신랑과 신부처럼, 우리 교회가 신부라면, 저와 여러분이 신부라면 바로 우리 도리교회와 결혼, 신랑 대신 예수님과 결혼한 바 되는 도리교회라면 놓칠 수 없죠. 저한테 혼나서 떠나간 교인들도 도리 비전을 믿는다면 다른 교회 간다고요? 다른 교회 가면 해결이 될까요? 안 된다고요. 왜냐하고 도리교회밖에 없는데, 도리교회가 내 교회인데, 도리 비전이 내 비전인데 어디를 가겠냔 말이에요. 그리고 새로 오신 교인도 마찬가지요. 새로 오신 교인이나 옛날 교인이나 다 도리 비전이 믿는다면, 내 언약이구나, 내 비전이구나,
내가 그릇이 부족했구나. 내가 믿음이 연약했구나. 내가 생각이 짧았구나.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목사님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 내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 하나님, 이제부터는 내가 변화되겠습니다. 이제 내가 변하여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는 역사 내가 하겠습니다. 바뀌어야 된다고요. 기도 안 하던 사람이 기도해야 된다고요. 뒤에서 수근수근 되는 게 아니고 목사님이 뭘 하든 아멘, 목사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목사님을 지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뒤에서 수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이 사건 영원히 잊지 않을 것 같아요. 단어도 얘기하고 싶지도 않아요. 오해가 큰다고 하는데 그런 생각 자체를 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노여운 일인지 그걸 깨닫지 못한다는 게 전 이해가 안 가는데, 어쨌든 자, 우리 도리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 정말 이 거대한 역사에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주인공 만드실 거예요. 만드실 거니까, 만드시는 건 맞는 건데 고한영 목사 아무나 쓰진 않으네요. 괜히 다른 교인들하고 네가 나한테 뭐라고 얘기했지 하고 멱살 잡고 싸우고 있으면 여러분 마이너스 1000점이에요. 안 돼요. 싸우지 마세요. 저 사람이 나 시비 걸었어, 저 사람이 뒤에서 나쁜 말해서 참아주세요. 욕한 사람을 제가 마이너스 감점을 줄 테니까 싸우지 마세요. 싸우지 마시고 항상 묵묵하게, 아유 내가 열심히 하는 거 누가 알아주겠어 하지, 다 봐요. 다 알아요. 누가 청소하는지, 누가 봉사하는지, 누가 기도하는지, 누가 부르짖는지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도 알고 계시고 고한영 목사 다 알고 있고 성도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겸손하고 온유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옷 입고 그런 감사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전도하는 모습, 말씀 붙드는 모습, 나의 자신을 내려놓는 모습, 주께서 명령하시면 우리 주님 앞에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걸 깨달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니까요. 자꾸 내 혈기, 내 생각, 내 이성, 내 상식을 자꾸 내놓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저를 막 만나려고 요즘 전화를 막 해야 하는데 안 받아줘요. 한마디도 안 하고 있는데, 그런 목사들은 항상 비결을 물을 거예요. 계속. 목사님 비결이 뭡니까? 수천 번 순종해야 된다니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내 죽는 그날까지 순종만 할 겁니다. 내 호흡이 떠나는 그날까지 전 순종만 할 겁니다. 오직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내가 죽어지는 삶을 살 겁니다. 내 삶 끝나는 그날까지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힘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고 하나님의 기쁨에 대고 하나님 명하신 뜻대로 순종하는 도리게 할 겁니다. 전교인들이 아프리카 뭐 선교하지 말라 그래도 저는 선교할 거고요. 전교인이 뭐 하라 그랬는데 하나님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할 거고, 전교인들이 하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 하라 그러면 좀 할 거고요. 저 개구리 할게요. 전개구리 할 테니까. 물론 제 비유예요. 우리 교인들이 반대하겠습니까? 목사님이 하나님이 명하신 게 있다면 고한영 목사는 아멘이고 우리 도리계 모든 주의 성도도 함께 아멘하고 그 길을 가야죠. 그 정도로 뭐 이게 상식적으로 뭐 투표로 해서 뭐가 하자 그랬다 그래도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하는 거고,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 음성 듣는 거,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고한영 목사 손에 하나님께서 많은 뭐 지금 저 간증자들 계속 있고, 오늘도 저 간증 이제 이번 주에 또 해주신다는 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사가요, 불치병 치료가 돼요. 난치병이 치료가 돼요. 암이 녹아버려요. 암도 녹아버리고 뭐 그게 작은 병이든 아니면 원인 모를 그런 바이러스의 문제든 해결이 된다고요. 사단막이 두려워 떨며 떠나간다고요. 더군다나 8월 7일까지 이 남은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죠. 내일 7월 7일이니까 이 한 달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한 달 동안 사단마귀가 저와 여러분을 흔든다 해도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막 꿈으로 막 사단마귀가 멱살 잡고 도리교회 가지마, 도리교회 별거 있어, 도리교회 아무것도 아니야, 더 좋은 교회 가, 그래도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사단마귀한테 속지도 말고 다른 세상 사람들한테도 속지 말고, 사단마귀는 이 한 달 8월 7일까지 엄청나게 공격하고 흔들 거예요. 그리고 사단에게 공격해서 있는 사람들도 사단마귀들이 어떻게든 여러분들 고한영 목사에게 안수 못 받게 하려고 사단마귀가 여러분들 마음을 힘들게 할 거예요. 얘네들도 살려고 별짓 다 걷죠. 얘네들 입장에서 8월 7일은 사망 선고일인데
그 전에 죽는 날도 있어요. 여러분 8월 7일 날만 아니에요. 오늘 죽는 아이도 있을 거고. 이 아이는 사단을 뜻하는 거예요. 사람 아니에요. 악한 사단 마귀가 죽는 날이 오늘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고 8월 7일까지는 다 떠나가고 다 치료될 거예요. 귀신들 다 떠나갈 거고. 그래서 우리 도리교회 120 성도들이 변화될 거고 성령 충만할 거고 귀신 떠나갈 거고 문제 해결될 거고 믿음 100배로 충만해질 거고요. 그리고 8월 7일 이후부터 시작될 거대한 역사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인들 많이 보실 거예요. 척수 다쳐서 다리를 사용하지 못해서 휠체어를 타신 지 5년 되신 분, 10년 되신 분들이 도리교회 오시게 돼서 안수받고 그런 분들이 일어나서 뛰고 찬송하는 거 여러분 한 명이 아니라 몇천 명, 몇만 명 볼 거라고요. 시력세포를 잃어버린 듯 안수했을 때 시력이 다시 돌아오는 역사도 있을 거고요. 이미 온몸에 퍼져버린 암이 싹 나서버려서 깨끗이 낫는 역사도 보실 거고요. 세상에 의술로 안 되는 불치병, 난치병 또는 악한 군대마귀 귀신에 들린 자들이 깨끗이 고침받는 역사가 도리교회에 수천 명, 수만 명 있을 거라고요. 그 거대한 역사가 도리 비전이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요. 그 하나님의 계획 앞에 나의 자존심, 나의 교만, 나의 이기적인 생각, 나의 이성, 나의 상식 쓸 데가 없어요. 다 내려놓고 가야 됩니다.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아멘. 하나님의 빛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빛으로 나를 빚어주시고 고쳐주시고 만들어주셔서 하나님 마음껏 복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그릇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마무리하겠습니다. 헵시바와 뷸라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바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영원한 신랑이신 우리 하나님 예수님과 우리가 결혼한 바 되는 도리교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습을 가지고 부족함, 연약함이 있고 허물 있고 죄악 많은 인생이지만 이 8월 7일까지 우리가 빚어지고 변화되는 시간으로 삼고 8월 7일까지 모든 허물과 죄악과 연약함과 어리석음이 다 비워지고 깨끗하게 씻어져서 예수벌로 씻어져서 8월 7일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그날 부흥의 그날 도리교회 그 거대한 부흥의 역사의 시작에 정금처럼 빚어져서 하나님께 마음껏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멋진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